생일자 나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 생일자 나가면 서로 생일도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입니다. 형제님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유, 네, 49절까지였는데 4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다음 세대의 유산, 다음 세대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고 다음 세대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어린이 주일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료 조사도 더 하고 조금 들어야 됐었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어서 저희 아내가 경상도 사람이긴 한데 현장 검증을 받지 못해서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라 문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라 그래서 아주라 문화 아시나요? 했더니 저희 아내가 이 설교 끝나고 여보 그거 아니라고 주라. 혹시 경상도 분 여기 계세요? 경상도? 네. 네, 여기 계시죠? 아주라 한번 해주실래요? 뭐라 어떻게 해요? 시작. 네, 막상 그렇게 하니까 못하죠. 주라 이거래요. 아주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주라, 이게 아이에게 주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롯데 자이언츠 사직 경기장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인데 이 야구장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이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갖는 게 이 관중들에게는 굉장한, 저는 야구 팬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이 야구공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경험이라고 해요. 근데 그 경험들을 서로 어른들도 갖고 싶으니까 서로 잡으면 막 실갱이가 일어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른들 이렇게 싸울 바에는 그걸 차라리 아이에게 줘라. 그래서 아이가 이 야구장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다음에도 이 야구장에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런이 오거나 파울볼이 와서 공을 잡거든 그 공을 어른이 한두 번 들고 가장 옆에 있는 아이에게 주라. 이거를 몇만 명이 외쳐서 안 주기도 쉽지 않대요. 야, 몇만 명이 보고 있는데 주라 하면은 이렇게 품고 있기가 쉽지 않아서 이 아이가 그 공을 받고 이 야구에 대한, 그 사직구장에 대한, 이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팬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이 주라,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또 믿음의 날개를 줄 것인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까지 나아가도록 가이드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간까지 나가도록 가이드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호칭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은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알아서 성전에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른 정서적인 친밀한 이해로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야, 그냥 40 몇 년 동안 거대하게 금으로 위대하게 지었어 말하는 예루살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아주 인격적인 대면하는 아주 따스한 공간으로, 예수님의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 저기는 예배당이야, 저기는 성전이야, 그리고 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공간이야 라고 이 공간에 대한 규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행원교회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죠. 다만 건물뿐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면서 성전으로 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개인적인 충돌이 있죠. 개인적인 감사가 있죠. 개인적인 접촉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이 물리적인 공간까지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공간에 나와야 그 공간에서 받는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향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 서울대 심리학과 우리 최인철 교수님이 지은 이 소소한 행복이에요.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인데, 요즘 그 행복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가 많아서 어떤 큰 조건이 있고 어떤 무엇을 이루어야지 행복과 성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감사의 행복이 너무 묻어져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습관이 몸에 배이는 것 같지만,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그 공간에 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배이는 습관도 있지만 어떤 공간에 갖게 되면 우리가 그 공간에서 갖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에 자주 가서 그 노래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재능과 함께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우리가 몸에 배이는 습관뿐만 아니라 그 몸의 습관이 배이도록 그 환경에 자주 노출될수록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가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자꾸 술 마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마시고 싶지 않아도 그 술집에서 주는 영향력과 분위기가 그분을 사로잡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습관을 몸에 배이려고 하면 그 공간에 자꾸 가는 게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도 그렇고 신앙적인 거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러니까 건강한 영향력을 받으려면 자꾸 내가 그 자리에 가는 습관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이드예요. 그 자리까지 안내하는. 엄마 아빠가 누려보니까, 선생님이 누려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좋더라. 너도 이 공간에 한번 가봐. 일단 우리는 그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갔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집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일단 그 자리까지 안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건 다만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와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많이 자기의 어떤 좋은 영향력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어제 그 남선교회 분들이 50명이 오셨는데 워크숍을 가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받았던 믿음의 유산들이 너무 많고 내 많은 경험들과 정서들이 다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3년 동안 이 예배당에 많이 가지 못하는 정서 때문에 신앙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즐거움과 행복의 경험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 공간에 자체에 먼저 발을 내딛고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근데 그 물리적인 공간이 계속 접촉이 멀어지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끊겨져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게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 먼저 나아가도록 우리 믿음에 앞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래요. 이 교회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우리 최병락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건물이 40년이 넘어서 너무 노화되고 이래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왕십리에서 모이고 있고, 기존에 이제 예배당을 다 헐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이 예배당을 헐었을 때 이 예배당에서 코 흘리게 하면서 이 앞에서 막 술래잡기 하고 막 교회 방석 가지고 막 던졌던 그 친구들이 이제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지, 부엌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탑에서, 또 본당에서, 또 아동부실에서 각각 실마다 가졌던 이 공간에 대한 추억을 성도님들이 1시간 동안 다 간증으로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고 또 나와서 간증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더 이상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릴 수 없고, 예배실이 너무 낡아서 다음 세대에게 이 공간에서 누렸던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무너진 것을 아쉬워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새로운 공간에서 내가 이 공간에서 누렸던 은혜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더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겠구나, 이 세대에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 들락날락 센터의 공간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선물로 물려주기 원해요. 지금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좀 가서 봐주세요. 막 지금 헬륨 풍선 떠 있고요. 오늘은 나도 교회 학교 학생하고 싶어, 이렇게. 오늘 또 새 친구 왔어. 또 왔어. 또 이 놀이터 소식이 났는지 또 왔어. 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선물로 주기 원해요. 왜요? 일단 들락날락 해야 믿음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잖아요, 일단. 근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이 있다는 걸 일단 가이드하면서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 좋은 영향을 받아 주님께 나오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나는 이 들락날락과 교회에 올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공간에서 받는 좋은 영향력을 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지만 행원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믿음의 1세대로 지금 처음 예수님 믿는 친구들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금 청소년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사역자 모임할 때 청소년 모임 어떠세요? 그랬더니 우병수 목사님이 말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지금 찬양 인도하고 기타 치고 있는데 흐름이 끊어져. 뚝 끊어지고 다음 곡 가고, 흐름 뚝 끊어지고 뚝 가서 찬양하다가도 멈추고 막 순서가 이게 원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세대, 오늘 아마 유진이가 반주하는 날인가 이럴 텐데,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병수 목사님과 기타 퉁까 이렇게 치고 이러면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연주하고 막 이러면서 걔네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든 예배 인주든 반주든 이런 거를 통해 애들이 이 중학교 갈 때 믿음이 툭 끊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공간에 와서 어떻게든 예배의 영향력을 받고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걸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오는 게 중요해요. 그 가이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공간까지 안내하는 가이드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일단 이 공간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로 주고,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에서 느끼는 정서를 내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정서를 갖게 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신앙의 정서를 유월절마다 가지셨어요. 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때와 시기를 보내면서 신앙의 정서와 느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월절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키러 갔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부터 유월절에 올라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끼니를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수레를 끌고 나귀를 가져가서 이 친족별로 동네별로 구락별로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여러 일정이 신앙의 아름다운 정서를 회복했어요. 마치 우리가 누리는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어떤 교회에서 형성하는 아름다운 어떤 절기의 어떤 그 느낌을 예수님도 누리셨어요. 그런데 이 정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누구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가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서가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고백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과 그 앞뒤 전후에 유월절의 풍성한 정서와 은혜를 누리셨던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내가 누렸던 신앙 공동체의 풍성한 정서를 다음 세대에게 누리도록 선물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내 정서가 있는 곳에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제가 10대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문지기가 되기 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건 바로 목욕탕이에요. 제가 교회가 목욕탕이 3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탕은 지하에 있었고 2층은 남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 목욕탕 남탕에서 일하는 삼촌과 친해가지고 매일마다 목욕하러 갔고 매일마다 목욕탕에서 놀다가 집으로 퇴근하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목욕탕의 정서가 너무 저한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일하는 삼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청소년 시기에 한 해 허락하시면 나도 목욕탕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공간의 영향력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으로 가려면 목욕탕을 거치고 또 1층에 매표소가 있었으니까 교회를 가려면 매표소를 지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목욕탕 손님은 매표소를 끊고 성도들은 그냥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고 또 목욕탕에서 삼촌들과 막 같이 하니까 굉장히 은혜인데 목욕탕에 위층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생긴 저의 정서가 목욕탕 삼촌으로 문지기로 일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갖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공동체도 신앙생활을 이 교회 안에서 엄마 아빠 따라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린 친구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교회 가고 싶다, 모임 가고 싶다, 어떤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정서들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 안에 소원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교회 오면 진짜 행복하구나, 진짜 마음의 구김살이 펴지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하호호 교회 가면 막 일어나네, 생기가 있네,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그래, 내가 살려면 이 공동체에 가야지, 교회 가야지, 우리가 이 정서들을 아이들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게 다 어떻게 다가와요? 정서로 다가오잖아요. 따뜻함으로 다가오잖아요. 반드시 이 따뜻함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뭐냐면 이런 정서와 느낌이 없이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율법적으로 믿으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내가 받았던 풍성함을 나의 다음 세대와 또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음의 1세대로 친구들이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정서를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 지내면서 이제 모든 방역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돼서 이제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또 제한 없이 이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거의 이제 5월 5일날 이제 수육을 이제 먹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쁩니까? 이 즐거움의 정서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정서를 우리가 이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웃긴 얘기인데 저희 아이가 배고프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월정 센닭 닭집에서 닭을 시켜가지고 줬거든요. 근데 그 센닭에서 이제 피자도 하더라고. 그래서 주일날만 닫는다고 해서 나랑 참 너무 안 맞나, 나 교회 목사인데 우린 주일날 피자 제일 많이 먹을 텐데, 근데 그분이 행운교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제가 자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자녀는 없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희가 아이들 위해서 들락날락 센터를 혹시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오셔서 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들락날락센터라 그 건물이 들락날락센터 그게 교회 건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 건물이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지 아셨대요. 이 간판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행운교회 워터파크 한 교회에서 센터를 지었대 라고 주방에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들었어요. 바깥에서. 이 마을 분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얼마나 은혜롭게 드리는지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교회가 행복한 정서를 나누는지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정서를 마을 분들과 이웃 분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 네. 아멘. 네. 물론 박수 한번 쳐요. 그럼 박수. 물론 몸은 엄청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 아름다운 정서. 그래서 3년 전에 워터파크 끝날 때 한 분이 인터뷰할 때 함덕에서 오신 분, 행운교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감동을 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면 어떡해요? 라는 경험을 제가 기억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 즐거움의 정서를 이 마을들과 잘 나누기 원해서 이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풍성한 발판들을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즐거움의 정서를 함께 회복합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노는 것이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와 잘 놉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놀 때 선교적인 마음으로 이게 선교다 라고 해주시고 놀면 그 선교의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따라오는 세대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공간까지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누린 아름다운 정서, 행복한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라떼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라떼는 어땠다? 이게요, 고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어떤 안 좋은 느낌으로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 호기심과 진지함과 또 열린 마음으로 엄마는 왜 그랬어? 아빠는 왜 그랬어? 선생님, 장로님 왜 그때 그 걸음 걸어가셨어요? 제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저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혹시 저의 안내자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마음에서 우리의 라떼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12살 청소년기와 소년기의 이야기를 그 어떤 책에서도 다루지 않는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억하면서 여태까지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다 모았어요. 그 직업이 의사인 것처럼 세밀하게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구전 중에 마태와 마가와 그 요한이 다루지 못했던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직접 조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교회에 흘러온 이야기를 조사해서 예수님의 유일한 12살 때 이야기를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말을 마음에 잘 지키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회와 우리들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열려있는 마음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처럼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과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때 소개했던 책인데 우리 서영은 우리 작가님이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 이 800km나 되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었을 때 이분이 자기 여행기를 구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많이 나와. 이 800km 여정 중에 하나님이 문득문득 자기에게 얘기하셨던 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이 800km나 되는 여정 중에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낯선 시골길에서 많이 헤매기도 하고 정말 얼줄 줄도 모르는 당황스러운 경험이 많았어요. 근데 이 책의 이름이 뭐냐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제주도의 올레길에 표지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800km나 되는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오로지 한 가지 무엇만 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순례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따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도 노란 화살표예요. 우리가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정표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정표를 나 때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영적인 후배들에게 물려줄 때 그들도 방황하거나 고민할 때 뻘짓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아, 믿음의 선배가, 장로님의, 권사님이, 선생님이 그렇게 노란 이정표로 걸어가라고 노란 이정표 표식을 줬지, 아, 나도 저 길로 걸어가면 되겠구나라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말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도 믿음의 선배들의 나 때의 이야기를 감히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24절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라떼의 진정한 정신이 나와요. 뭐냐면 너희 자손들이 이 돌 무더기를 보고 정말 궁금해할 거야.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 아빠, 왜 이 돌들이 세워졌어요?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요단의 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게 하셔서 그 기억의 12기둥이 세워진 걸 너희 자녀에게, 너희 나때의 믿음의 고백을 너희 자녀에게 알려주라고 이 나때의, 라떼의 진정한 정신이 나와요. 무례함으로나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녀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걸음을 가졌는지 이 표식 앞에 자기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세요. 제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요단강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가 지금 어디를 건넜대요? 네? 빨간 글씨요.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의 일을 믿음의 선배 무슨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계세요? 요단에 있었던 일이 믿음의 선배들이 홍해에서도 경험했던 일이야. 그리고 이제 너희 앞에 또 다른 강물이 나타날 텐데 그 강때는 요단을 가르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던 걸 너희들의 인생의 강도 하나님이 열으실 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세요? 계속 믿음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계세요. 라떼 이야기가 흘려가서 아름다운 이정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할 수 있거든. 이 분위기를 만드시고 정서와 공간을 만드셔서 자꾸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돌무더기를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진 자리에 그 노란 화살표를 보고, 아, 엄마가 이랬지, 아빠가 이랬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은 나아가야지.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요단강으로부터 홍해로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락날락센터를 세우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지금 이제 순서지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들락날락 감사 예배인데 형식적으로만 드린 게 아니라 진짜 감사가 고백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또 감사 10개지를 적었는데 순서지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냥 다 잘랐어요. 그냥.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진짜 이 감사의 이야기를 이 들락날락 센터 오는 새 가족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많이 물려주고 들려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어제 우리 재강교회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다 봤대요. 근데 이 들락날락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서 자기네 교회도 도심에 있지만 정말 아이들 위한 이 공간과 이 장소를 주기 원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이야기를 자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행원교회를 떠나도 자기 삶의 자리에 어디 가든지 나를 믿음으로 키워준 그 교회의 흔적이 계속 남아 있어서, 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이 공간을 주기까지 어떤 결단이 있었고 어떤 눈물이 있었고 어떤 간절함이 있었지, 아, 나도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제가 놀라운 거는 이 건축을 하면서 양성희 목사님이 22년간 우리 장로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켰는지 더 묵상하고 저의 것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남아있는 재직회 자료와 회계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었지, 이렇게 부족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당과 이 땅을 주셔서 이 들락날락 센터를 하게 해주셨지.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홍해를 걸었고 저는 요단강을 건넜고, 그러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 건너야 될 강이 있겠구나. 그럼 저는 뭐예요? 이 길갈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물려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야, 믿음의 선배들이, 양성윤 목사님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구청과 시청에 찾아가서 정말 이 땅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3번이나 공사가 멈췄지만 결국은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돌담도 나무도 커튼도 이 방송지를 다 심어졌던 것처럼 이 들락날락센터도 간판도 세워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에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저 들락날락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지,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정표로 밟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3가지,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나는 가이드다. 내가 누렸던 그 정서를 내가 더 행복하게 누리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자. 그리고 내가 떠난 자리에도 믿음의 이정표가 남겨서 그들이 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12살이 예수님의 12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우리 믿음의 1세대 친구들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찬양팀 나와주시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